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가장 깊이 뒤흔드는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2025년 지금 끝없이 오르는 물가 속에서 은퇴 후의 삶은 막막하게 느껴지고,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지출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살아왔지만 통장의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경험. 밤잠 설치며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 불안감에 시달리던 때가 있으시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가 하는 의구심마저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마음 아파하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특별히 4가지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세상적인 방법과 계산에만 매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와 생존의 문제로 인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오늘날 50대에서 70대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은퇴를 앞두고 연금 계획이나 자녀들의 결혼, 자금 마련 등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혹은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이 되어 노후가 불안하신가요? 이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와 모든 공급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의 작은 부분이라도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깊고 오래되어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 기꺼이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그들이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당신의 놀라운 방식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에 합당하게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의 현실 속에서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퇴직금이나 모아두었던 자금이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빠르게 소진되어 마음이 무겁거나 자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혹은 건강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적처럼 돈벼락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정된 능력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께는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깊은 사랑으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순히 구하고 기다리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지혜를 구하고 주신 재물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무엇보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잠언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율법적인 의무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즉 우리의 수입과 자산, 소유의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50대에서 70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재물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하셨는데 예상보다 수입이 적어 걱정이 많으신가요? 혹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한 고민으로 투자를 망설이시나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재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투자나 빠른 이득을 쫓기보다는 주어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잠언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공경하는 자들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를 넘어서는 평안과 만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가 곧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불면증을 유발하며 가족 관계에까지 긴장을 가져옵니다. 돈 때문에 평안을 잃고 기쁨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염려와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와 해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그것을 땅바닥에 던져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뒤에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의 현실 속에서 50대에서 70대 성도님들은 어떤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독립했지만 여전히 생활고를 겪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외로움과 경제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모든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며 그날의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을 구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재정적인 능력보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 계획을 신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줄 4가지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그분을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 채워진다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평안의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최종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재정적인 자유와 영적인 풍요가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들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